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공고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실로암은 무엇인가? 이 실로암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실로암이 현재 오늘 내 공고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 실로암은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성경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줍니다.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연못인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유일하게 있는 연못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물이 솟아 올라와서 연못을 이룬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샘, 기혼샘이라고 하는데 일명 처녀샘 또는 동정녀샘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기혼샘물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전 701년경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 왕이 이 국제 정세를 예감하면서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저 아수르 오랑캐 군대가 올 것이다 예감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군대가 악랄하기로 유명한데 그들이 우리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버리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항복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될 것이다. 그것을 예상하고 히스기야 왕의 아주 중요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펼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성 바깥에 있는 기온 샘물을 성 안에 끌어오는 겁니다. 그 끌어오는 방법이 지하 터널을 만드는 겁니다. 이 암으로 되어 있는, 돌로 되어 있는 이 지대를 뚫어서 구멍을 내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이 물이 흘러 들어오도록 길을 만든 겁니다. 그 터널의 길이가 530m, 그리고 폭은 80에서 1m 정도, 우리 사람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높이는 1m 90, 평균이 1m 90 정도 나오는, 그래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물길을 지하로 뚫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온 이 연못, 이 물을 가두어 놓는 장소 실로암 못인데 그 못의 길이가 17m, 19m, 넓이가 6m가 되는 그런 작은 연못입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샬라흐라는 단어를 음력을 할 때에 이 실로암으로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오늘 성경이 밝히는데, 이 성경이 연못의 이름 실로암이라고 하면서 그 뜻까지 밝혀주는 데에는 중요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은 이 의미가 아주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히브리어 이 샬라흐라고 하는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은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자기 백성, 자기 가족, 자기 자손을 위해 복을 빌면서 하나님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왕의 지팡이가 너희들의 계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축복을 해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실로가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 번 나오는 곳이 이사야 8장 6절인데 이 유다 왕국, 오늘날로 말하면 유다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스라엘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 통치자를 비롯해서 지도자를 비롯해서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암 연못 이 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저 북쪽에 있는 급하게 강하게 많이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을 좋아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비유인데 실로암으로 비유되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저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유다 교회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의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실로암으로 오신 당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나를 믿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틀림없이 눈을 뜨게 된다. 나를 믿고 실로암으로 온 나를 믿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실로암의 뜻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헬라어는 아포스텔로라고 합니다. 우리 사도를 말할 때 아포스톨로스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보낸 사도들이란 그런 뜻이죠.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보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서 밥 먹고 오너라, 신부로 만나해라, 그런 보낼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중요한 임무를 맡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임무를 맡겨서 보낼 때 그때에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임무를 맡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보내는 사람의 모든 권한을 다 맡기는 겁니다. 보내는 사람의 모든 권한과 힘을 다 맡겨서 정권 대사로서 정권 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실로암은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 다시 말하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고 공고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도록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아포스텔로 보내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권한, 권세, 능력, 영광을 예수님께 다 위임을 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 같이 합시다. 보냄을 받은 자.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죄와 맹인된 것과 모든 고통스러운 데서 구원하도록 보냄을 받은 참 실로암이 되십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실로암 예수님 찾아가면 죄도 씻음 받고 공고한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도 받게 됩니다. 어떤 질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어떤 인생의 문제라도 실로암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든 어떤 축복을 사모하든 어떤 꿈을 가졌든 그 꿈을 가지고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 찾아가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넉넉하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고 모든 은총을 입기 위해서 실로암 예수님을 찾아가는 40일 여정이라는 그런 주제로 가을 신앙 축제를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중요하게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인간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이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 그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40주야를 그냥 물로 쏟아붓는 홍수 심판을 내릴 때에 40일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그들이 참 우리를 어떻게 그 종살이 하는 데서 구원해 주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가, 이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아침마다 주시고 이 광야에서도 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이 찬송하기에 바빠야 되는데, 감사하는 것을 바쁘게 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사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하게 하신 숫자 4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왔을 때에도 40일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에 들어가셨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거기에도 40일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당신이 죽은 데서 부활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기간 40일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40일이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게 나옵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가 신앙축제를 40여일을 하는 이유는 그런 좋은 40의 뜻도 있지만은 1년 중에 365일 중에 10분의 1은 우리 열심히 내자. 예배도 똑바로 드리고 기도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이 1년에 10분의 1 열심히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도 성장하고 또 교회도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우리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축제를 하자는 의미로 우리가 40여일의 가을 신앙 축제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40일 여정을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고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참 실로암이신 예수님을 찾는, 날마다 예수님을 찾는, 예배로 예수님을 찾고 기도로 예수님을 찾고 또 사랑으로 예수님을 찾고 헌신과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는, 실로암을 찾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오늘 또 내 눈을 뜨게 해주시는, 내 인생의 눈을 뜨게 해주고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고 내 삶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로암을 찾아서 은혜 받은 이 사람, 실로암을 찾아서 은혜 받은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실로암에 가서 은혜 받은 이 사람은 같이 합시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이 사람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앞이 캄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런 찬송을 불렀는데 이 찬양은 은유적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인생이 어둡고 캄캄한데 여명을 찾아 떠나는, 새벽을 찾아 떠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명이신 새벽을 주시는, 빛을 주시는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희망을 찾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맹인, 그는 앞이 캄캄한 사람입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장래도 미래도 자기의 인생이 다 지나갈 때까지
아무것도 예상해 볼 수가 없는 캄캄한 사람입니다. 그는 날마다 폭풍 눈물을 흘린 사람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원망스러워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면서부터 그 눈에는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갓 태어나고 어릴 때에는 몰랐지만은 자신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날부터 그는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맹인이기에 불편한 것도 큰 괴로움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람들의 멸시가 더욱 가슴 아프게 하였습니다. 1절 말씀에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맹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그리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뭐 태중에서나 우리나라 같으면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태어나기 전에나 아니면 자기 부모님이 너무 나쁜 죄를 많이 지어서 저런 아들이 나왔다. 이런 말을 들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닌 사람이 바로 이 맹인입니다. 그냥 이름 불러주면 좋을 낀데 맹인. 예전에는 우리 소경이랬어. 소경. 저 소경 온다. 사회의 인식이 그러니까 이 자신도 정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기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나. 진짜 저 사람들 말처럼 내 부모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나를 낳았다면 내 부모님은 정말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에 그는 서글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전생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맹인으로 태어났고 부모 죄 때문이라면 자식이 맹인이 될 만큼 큰 죄를 지은 부모라는 생각에 자괴감이 드는, 그래서 혼자 구석에서 많이 울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홀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눈물이 나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울고 지쳐서 울지는 않습니까? 기도했던 대로가 되지 않고 희망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때문에 울고 몸이 아파서 울고 마음이 슬퍼서 울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중년이 넘어가면은 몸에 노화가 일어나고, 몸에 노화가 일어나면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아픔을 경험합니다. 젊을 때는 아파봐야 뭐 잠 한 잠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요. 감기 걸려도 뭐 콩나물국 끓여서 고춧가루 강하게 넣어갖고 막 한 그릇 마시면 땀 흘리고 하면은 감기가 뚝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나 중년이 넘어가면은 약을 먹어도 잘 안 낫습니다. 주사를 맞아도 잘 안 낫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중년의 남자들이나 여성들이나 갱년기를 지나면 이거 뭐 나을 날이 언제 올지 싶습니다. 이게 언제 낫겠나 싶고 뭐 좋은 약 다 써보고 뭐 좋은 병원 다 가봐도 안 나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만 안 아프고 죽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중년을 넘어가는 사람의 고통도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신 때문에도 울고 자녀 때문에도 울고 부모 때문에도 울고 배우자 때문에도 웁니다. 울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서도 울 일이 많습니다. 김영환 시인 울꽃이라는 시
가끔 한 번씩 제가 읽어드리지 않습니까? 할매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왜 울면서 예배당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울 곳이 없다. 이 시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울 일이 많은 인간이라는 거죠. 울 일이. 참 울 일이 많다는 겁니다. 눈물 마를 일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울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울 곳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예수님, 이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눈을 뜬 이 사람처럼 여러분도 그 눈물을 씻는, 그 눈물을 닦는 여러분의 공고한 문제가 해결되는 이 가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실로암에 가서 은혜 받은 사람은 같이 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씀을 들었다. 예, 이 소경은 정말 듣기 싫은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맹인. 자아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서 맹인으로 태어났나? 저 부모가 얼마나 나쁜 죄를 많이 지었기에 저렇게 되었나? 정말 듣기 싫은, 너무 듣기 싫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맹인 같은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서 인생의 새로운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려고 거기에서 수말리 떨어져 있는 우리까지도, 그 시대에서 지금 2000년이 지나는 이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이 소식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맹인은 너무 은혜가 됩니다. 너무 은혜가 돼. 지금까지는 모두 죄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침으로 진역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눈을 뜨게 된다는 겁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자기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이 말씀보다 더 좋은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설교보다도 이 설교가 제일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는 이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 맹인에게 가장 은혜로웠던 설교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눈을 뜰 수 있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이 말씀,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모든 눈물을 닦을 수 있다는 이 말씀에 가장 기뻐하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지금까지 2년 동안 막 끝없이 코로나고 영어 안 배워도 코로나 크니 코로나 알고 맨날 여기에 신경 써야 되고 힘들게 살아왔던 여러분들,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의 불안을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해주고 여러분의 병도 고쳐주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이 말씀,
이 말씀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고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뜬 이 사람은 실로암 못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실로암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내가 맹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뭘 실로암에 가서 씻는다고 눈이 떠질 일이 있나? 또 뭐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으로 뭐 내 눈에 발라주는데 참 내 신세가 딱하다. 아니 내 눈을 갖다가 물로 씻어줘도 물로 씻어주면 좋을 낀데 진흙을 갖다 붙여준다. 생각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을 두고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맹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앞도 보지도 못하고 갈라 하면은 지팡이 두드리면서 가야 되고, 내가 가다가 굴러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뭐 어쩌다가 눈 시력이 좀 나빠져서 지금 안과에 가야 된다는 것들만 몰라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면 뭐 나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는 말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은혜 받은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200%의 순종을 한 겁니다. 200%의 순종.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지만 실로암을 찾아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지팡이로 길바닥을 두드리면서 걷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지만은 그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최대한 빨리 물어서 지팡이 두드리면서 더듬더듬 실로암으로 갔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눈을 뜨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순종을 300%, 1000%, 10,000% 더 순종을 한 겁니다. 7절에 이에 가서라고 하는 이 아펠 된 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작의 계시를 말해주는 겁니다. 동작의 계시. 이에 가서, 이에 가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냥 바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대로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그냥 아멘 할 낀가 아멘 안 할 낀가, 저기 아멘 할 소리가 아멘 안 할 소리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듣자마자 아멘하고 바로 행동에 계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씻고라고 하는, 실로암에 가서 씻고라고 하는 에닙사토라고 하는 이 단어도 자기 몸을 닦다라는 뜻을 지닌 니프트의 제1부정 과거 직설법 중간태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 실로암 못에 들어가서 씻고 몸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냥 실로암 물가에서 손 가지고 얼굴에다 물 던지 갖고 눈 이거 진흙 발라놓은 것 씻어내는 그런 뜻이 아니고, 소경이지만 캄캄하게 앞에 안 보이지만은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여기가 실로암 못이라 그러니까 그냥 뛰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말씀이지만 그는 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물에 들어가서 씻은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의 순종은 60%, 좀 나으면 80%, 더 나으면 한 95%. 우리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더 순종하는,
이 맹인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200%, 1000%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떴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눈을 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눈, 마음의 눈, 인생의 눈, 신앙의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실로암 예수님을 찾는 40일 여정을 이 맹인처럼 즉시 행동을 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듯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눈뜨게 해주고 우리의 공고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눈물 닦아주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되 실로암 예배, 실로암 기도회, 실로암 찬양, 실로암 전도, 실로암 사랑, 실로암 헌신, 이 못에 여러분이 덤벙 뛰어드는 그 행동을 머뭇거리지 말고 1000%, 10000%, 100,000%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눈물이 있죠?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더 이상 소망할 수 없는 맹인같이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용서봐야 하나도 될 게 없는 그런 맹인처럼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부가 싫고 직장 다니기가 싫을 만큼 여러분의 생활이 힘듭니까? 몸에 노화가 일어나서 처음 겪는 아픔이라 우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이름은 없고 맹인이라고만 하듯이 여러분의 이름이 고통, 여러분의 이름이 슬픔, 여러분의 이름이 절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질병이며 실패이며 가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무능이고 빚이고 죄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눈 못 뜨듯이 자식도 눈을 못 뜨고 있고 부모도 눈을 못 뜨고 있고 배우자도 눈을 못 뜨고 있는 그런 맹인 같은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맹인 같고 아내가 맹인 같고 아빠 찬스도 쓸 것 없고 엄마 찬스도 쓸 것 없고 형님 찬스도 쓸 것 없고 나라 때문에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현재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일,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일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 그 실로암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다 해결된다고 하시는 예수님, 내 믿고 가서 씻으라, 틀림없이 낫는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이 진정 예배의 이 실로암으로 예배 시간마다 실로암을 찾고 기도 시간마다 실로암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가을 실로암을 보낼 때 여러분 한 90% 정도 내가 실천하면 되겠다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은 1000%, 100,000% 더 실천하고 순종했듯이 여러분이 이 가을이 바로 그런 가을이 된다면 진정한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로암에서 얼굴만 씻은 것이 아니고 은혜의 실로암, 축복의 실로암, 치료의 실로암에 뛰어들어서 첨벙 뛰어들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정말 예배에 뛰어드는, 기도에 뛰어드는, 전도에 뛰어드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첨벙 뛰어드는 그런 가을 축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은총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심의 기도, 나도 즉시 오늘 새벽기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 새벽에도 기도하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으려고 우리 실로암에 뛰어드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이 찬양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나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의 선물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하며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다 속량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영원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은혜의 실로암이 되시고 축복의 실로암이 되시고 기적의 실로암이 되시고 치료의 실로암이 되시며 능력의 실로암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죄 때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눈물이 있고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이여, 오늘 저희들이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은혜 받게 하시고 주여 실로암을 찾아가 첨벙 뛰어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 예배의 실로암에 첨벙 뛰어드는, 찬송의 실로암에 첨벙 뛰어드는 저희들 다 되어서 저들의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인생의 공고한 문제도 다 해결받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힘차게 뛰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